또 립의 편에서는 한 명의 인물이 있죠. 네네. 런던의 기자인데 사실 런던 기자 번은 고향 마을입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이 기사를 취재하려고 자신의 고향 마을을 찾는데 이분도 굉장히 가슴 아픈 상실을 겪었죠. 가족들이 기근 때 그냥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죽는 그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문을 잠그고 그냥 집단으로 그렇죠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죽음을 택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. 그런 전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 번이라는 인물은 기적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믿기 싫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도적인 진실, 어떤 팩트, 사실에 또 매달리는 그런 그렇죠. 표현이 되는데 그는 위원들의 위선과 가족들의 음모를 처음부터 사실은 의심했죠. 그렇죠. 립보다 그렇죠. 먼저 의심했어요. 그리고 나중에 립을 공감해주며 또 진실을 말하는 편에 서게 되는. 그러니까 이 번은 사실은 가족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잖아요. 그것도 집단 동반 자살이죠, 사실은. 네. 그렇죠? 너무 참혹해요. 우리가 이 번을 보면은 그 팩트, 과학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사람으로 나오지만 잘 보면은 굉장히 좀 냉소적이거든요, 세상에 대해서. 그래요? 아름다운 태도가 없죠. 근데 그걸 역시 열어주는 것이 립이죠. 이 립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와라. 네. 근데 처음에 주저하죠. 근데 처음에 주저하죠. 그리고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나?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. 아니, 내 가족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? 라는 어떤 냉철 태도가 있었을 텐데 그 립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그 행동, 실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태도가 변하고 결국은 그래서 그녀를 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 셋이 가족을 이루잖아요. 그렇죠. 그 기자인 번과 그리고 간호사인 립, 그 다음에 애나. 그래서 셋이 나중에 이제 신대륙이 됐겠죠, 그때는. 호주.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되죠. 그런 환경에서 영화가 끝이 나죠.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이 영화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네네.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속에 기독교의 어떤 상징들, 교리에 대한 그런 게좀 상징들이 있죠.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중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구나 생각이 진짜와 가짜가 있고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초반에 애나의 어떤 종교적인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뭐 여러 카톨릭의 뭐 성자 성녀들의 뭐 카드점 치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로 그들의 성자 성녀들의 뭐 스토리가 적혀 있는 카드를 한다거나 망자의 머리카락을 간수하는 모습과 33번 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네네네. 이 지옥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연옥의 교리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후에 그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는 기독교의 상징과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. 애나가 믿고 있는 믿음을 이용해서 사실 립이 애나를 구출하는 장면이죠.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느낀 네네.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립이 애나를 죽음에서 구출하는 구원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. 립이 애나를 집에서 구출을 하죠. 그리고 치유의 샘이라는 이제 네. 샘이 흐르는 그 샘 옆에 눕히고 애나가 믿는 어쨌든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죽음과 부활의 교리를 다 믿고 있으니까 애나한테 너는 애나로서는 이제 죽고 어떤 일은 갖고 싶어 했던 낸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. 애나가. 근데 너는 낸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될 거야. 눈 감어. 이제 너는 죽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죠. 애나는 너무 순진하니까 또 그것을 믿으면서 눈을 감잖아요. 그리고 잠시 후에 낸으로 부활한 애나가 이제 살며시 눈을 뜨고요. 그리고 나서 립이 애나한테 빵 조각을 짝 먹입니다. 이렇게 저는 그 비유가 느껴졌어요. 세례의 장소를 그렇죠. 연상케 하는 그렇죠. 어떤 치유의 샘 곁에서 낸으로 다시 태어난 애나가 생명의 떡을 이제 먹는 거죠. 사실 스토리상으로 볼 때 애나가 쉽게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, 립을. 근데 애나가 믿는 부활 생명의 교리를 이용해서 애나를 믿도록 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감독의 의도가 뭘까? 감독이 물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독은 좀 냉소적으로 보자면 립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종교의 교리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, 자기의 어젠다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. 그렇죠. 그런 어떤 설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장면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립이 하나님께 사용돼서 지혜롭게 선한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네네네. 보여졌거든요. 애나는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, 너는 여기서 지금 그 애나로서는 이제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속인 건데. 그렇죠. 속인 거죠. 왜냐하면 그녀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하니까 네. 그건 지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속임수가 아니지 사실은. 그렇게 해서 그녀에게 어떤 그 새로운 자아를 갖게끔 좀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자기의 어떤 지혜도 있었지만
역시 이 번의 번이 도와줬고. 도움이 있었어야만 이게 이제 그녀를 데리고 이 마을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이 가능했고,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만드시고 또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보내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간이 자기 막 의지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도구가 돼서 네.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, 늘 그런 기적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. 여기서도 죽어가는 소녀, 거짓 금식을 하면서 죽어가는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. 이건 매우 긍정적이고 그렇죠.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을 빼앗는 어떤 나쁜 개념의 기적이 아니잖아요. 굉장히 좀 네네. 긍정적이고 희망적인.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음험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늘 긍정적이고, 그렇죠? 그리고 항상 인간들에게 선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정말 그분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한탄을 그런 자아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. 그녀가 결국은 이 죽음에서 죽지 않고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 기적을,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평가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눈으로는 맞지 않나,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.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아니, 왜냐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장면들을 좀 묵상을 해봤었었는데, 영상을 네네. 보면서 애나의 간절한 소망을 본 거죠. 왜냐면 사실 애나는 이전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진짜 나답게 살고 싶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사실은 좀 봤다고 생각해요. 네, 네네네. 그 전 장면에서도 한번 얘기하죠. 그래서 사실은 이라.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소망의 근거에서 그 소망을 끄집어내 준 거지, 이 친구는 죽고 싶은데 계속 죽으려고 작정한 친구라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삶을 살고 싶은 삶. 왜 우리가 흔히 인생이 망가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너무 네네네. 힘들 때. 이게 그렇죠. 사는 게 아니라고. 근데 마찬가지로 애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만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나답게 살고 싶고 어떤 그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들이 아닌 의미의 삶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. 참 신앙은 그 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.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저는 여기에서 그 새로운 어떤 자아가 좀 필요했다고 보는 게, 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인생은 사실은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결국 자기를 어린 나이에 그 성폭행한 오빠면은 사실은 그건 사악한 존재잖아요. 근데 네. 어쨌든 그 오빠가 죽었어요. 네. 그런데 그 오빠를 그래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. 네. 저는 그게 비록 허망하고 무가치한 기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.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아요. 그건 네. 선하잖아요. 네. 내 오빠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오빠가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, 저는 그것도 굉장한 사랑이라고 여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하고, 네.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. 그 과거에 그 정말 이 무시무시한 나쁜 어떤 기억,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고, 그런 면에서 립이 그녀에게 어떤 개념을 던져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감독의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방화를 하고 본인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. 그렇죠. 화상을 입습니다. 그 장면에서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, 헌신을 그렇죠. 표현하려고 했구나, 감독이 의도적으로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흔히 기적, 그럼 이게 기적은 믿음하고 직결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,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, 이런 논의들을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거죠.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애나라는 이 가장 작은, 여리고 성폭행을 당했고 취약하고, 네네. 근데 부모조차도 위하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이 아이를 위하지 않거든요. 네네. 어느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시선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유일한 한 사람이 상처받았던 립만이 실존적인 어떤 애처로움을 봤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하면 사랑인 거죠, 사실은. 사랑이 이 아이를 구원한 거지. 기적이나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. 위원회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이 가진 것들을 지키거나 유지시키거나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식을 위해서 이 아이를 이용만 한 거지, 누구도 이 아이 자체의 소생함, 미래, 꿈을 위해서
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. 조사하러 왔던 립만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모성을 발휘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네네. 이제 애나를 구해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했고요.